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샬롬.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특별히 다른 때랑 좀 달랐었습니다. 이상하게 새벽에 제가 더 다른 때보다 일찍 눈이 떠졌고 계속적으로 해외에 있는 다른 리더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번에 할로윈 때문에 생긴 이태원에서의 그 사건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CNN이나 그런 걸 통해서 다 소식을 들은 것이죠. 지금 방금도 보니까 이미 사망자가 151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옆이 바로 그 클럽하고 가까운 데라서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그 신음과 고통이 묻혀버렸다라는 그런 기사를 들으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고맙다라고 답을 하는데 또 하나의 문자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CCC의 전 총재죠. 프레지던인 닥터 스티브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실 참 귀한 분이세요. MIT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렸고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가서 MBA까지 하시고 나서 다 간사의 삶을 평생 사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총재를 내려놓고 계속 멜라노마라고 하는 그 악성 흑색종이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에 암이 생기는 그런 병으로 나으셨다고 그랬다가 다시 재발을 해서 치료 중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두 얘기를 연달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사망과 죽음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달랐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전도서의 가장 전도서를 다루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만약에 중요한 건 해 아래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의미는 또 무엇이겠느냐, 결국은 해 아래 이것이 전부라면은 이라고 하는 전제 내에서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실 철학 교수라고 할까요? 교사라고 할까요? 그런데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 원맨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맨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을 때 이게 지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본인의 생각이처럼 말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며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6장 12절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여기 보면 헛된 생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남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요. 이 안에 이것이 전부라면은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번역을 갖다 굉장히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영어에 보면 Amplified Edi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그 의미들을 갖다가 그 안에 담긴 거를 좀 더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For who can tell a man what will happen after him? 그러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는데 가로 쳐놓고 뭐라 하냐면
to his work, 자기가 했던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his treasure,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과연 무슨 일이, 그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his plans, 그가 계획했던 것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under the sun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fter his life is over, 그의 삶이 끝났을 때 과연 그가 살아왔던 것, 그의 인생,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런 것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의미 없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 결국 해 아래 이것이 전부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가서 마지막 결론을 가는 게 오늘 제가 더한 12장 13절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에 답을 줍니다. Fear God.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duty, 의무, 책임,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책의 결론을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보이는 세상이,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 전부인지 아닌지를 모든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전부야? 아니면 뭐가 있어? 여러분,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이게 전부라고 아니라고 다 누구나 생각했었어요. 물리적인 세상이 있다, 그리고 영적인 세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해, 다양한 걸 갖다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통해서 다양한 종교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맞다, 아니다, 이건 그릇되다, 그것을 갖다 평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해 아래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서 항상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유를, 그 가능성을 두고 접근해야 하는데 21세기 와서는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걸 제가 말씀하냐면요, 마치 다른 것을, 종교를 인정하는 듯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 세상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한번 요걸 한번 잠깐 빠져보죠. 옆으로 빠져가지고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은, 여러분 여기에는 보면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화학을 봐도 어떤 것은 약이고 어떤 것은 독이에요. 그렇지, 이걸 독을 갖다 약이라고 생각해서 먹어 그러면 약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여러분, 빛낭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이 씹어 먹는 열매가 있어요. 그 비르넛이라고 그래가지고 풍뎅이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길쭉한 건데 씹으면은 입안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더 많이 소비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코로나에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그걸 수입을 하는데, 사실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한약재로 쓰지 않지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중국 사람들의 구강암 걸린 10명 중에 9명이 바로 빛낭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걸 가져와 가지고 먹어요. 여러분, 왜 그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거 먹으면은 암 걸려 먹지 마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물리라고 하는 물리적인 이 세상 속에는 법칙이 있다. 근데 그 법칙은 뭐냐면 어떤 거는 유익하다 그래서 메디신이 되고 어떤 거는 무익하고 독이 된다 그래서 포이즌이 된다 그러는 것이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법칙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독을 갖다가 몸에 좋다고 먹으면 유익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종교에 있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떤 걸 믿어도 괜찮아. 네가 진실 때에만 믿으면 너한테 유익을 얻을 거야. 이게 바로 21세기에 소위 말하는
속현대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이 되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뭐를,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바로 뭐와 똑같습니까? 독을 보면서 그거 그냥 좋은 생각만 가지면 약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결코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세상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들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진실론만 믿으면 모든 종교가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유일한, 예수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속 좁은 인간들, 편협한 인간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을 때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은근히 자기네가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뭡니까? 궁극적으로 독도 네가 믿고 먹으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스칼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파스칼의 내기라고 유명한 거죠. 파스칼스 웨이저라고 영어에서는 말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는 50대 50%로 따지면 그렇다. 계시는 거를 믿느냐 안 계시는 걸 확률적으로 보면 50대 50이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안 계신다고 믿었는데 계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국의 패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계신데도 계신다라고 믿었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제일 좋은, 이 두 개의 패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웨이저라고 하는 파스칼이 상식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사는 게 너한테는 유익이고, 그러다 계실 때 그건 대박의 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말할 때 그 밑에 있는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사실 그게 전도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secularized 돼 있다. 그래서 세속화돼 있다라고 그러는데, secular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틴어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seculum이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seculum, 정확히 말하면 S-E-C-U-L-U-M, seculum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그리고 요 주어진 시간, 여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seculum이라고 하는 그 secular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담겨 있는 게 nowism,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이 전부, 요게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속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서 사는데요. 여기 전도서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도서를 갖다 1장부터 12장까지 다 보시잖아요. 그럼 1장부터 10장까지는 나오는데 11장하고 12장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11장, 12장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해 아래, 이 보이는 게 전부이라고 믿는 그런 전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을 해주면서 11장, 12장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청년이란 말들이 11장, 12장에 나와요. 1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집어넣고 12장 1절을 가면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면서 쭉쭉쭉 얘기하다 끝에 2절 보면은 그렇게 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CC랑 연결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제가 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삶도 달라졌었고 저의 삶도 그냥 의미 없이 살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6장 12절을 조금 더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6장 12절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이 세상에서 있는 삶,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갔을 때 무엇이 남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네가 계획했던 것들, 너의 삶 자체가 과연 뭐가 남는 거야? 남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저는 그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세상에 보면은 지금 존재하는 문명들을 이 사람이 21개의 문명으로 나눠놨어요. 21개의 문명으로 나눠놓으면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특징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도덕법을 부과하지 않거나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바로 유일한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도덕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애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된 동일한 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생각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현대주의가 오면서 포스모더니즘이 생기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버틀랜드 러셀 같은 사람, 유명한 무신론자죠. 버틀랜드 러셀이 코플랜드라고 하는 또 신학자랑 디스커션을 하면서 코플랜드라는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당신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랬더니 버틀랜드 러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요, 빨간색이나 파란색 구분하는 거 그렇듯이 그냥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합니다.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눈으로 보면서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고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더니 버틀 러셀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로 판단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느낌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 느낌은요, 동일한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다 달라집니다. 나의 느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느낌이 다릅니다. 같은 음식점에 갔어도 미슐랭 별이 몇 개다라고 했는데도 저도 가봤어요. 근데 먹을 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잠깐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비싸, 그리고 이게 뭐 그리 대단하지? 어떤 사람은 조그만 티 한 잔을 가지고 뭐 이 세상의 최고의 커피, 얼마 전에도 우리 간사님이 그 저쪽 과테말라 쪽에 다녀오시면서 거기에 목사님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랍니다. 그래서 게이샤 커피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게이샤 커피 조금인데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집에 가서 아내랑 제가 커피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제가 끓여가지고 갈아서 끓여서 여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래. 그래서 갖다 줬더니 아내가 딱 먹어보더니 난 이런 커피 싫어. 왜 그러냐면 시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스타벅스로 다시 끓여줄래?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결국 우리의 입맛,
주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감정, 바로 그거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요. 지금 이 세상은요, 주관적인 감정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나나 네가 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사실은요, 이게요, 세상의 윤리도덕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는 정치에 지금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어느 정당이나 어떤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는데,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묵비권 행사를 통해서 다 진행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거짓말이 편만하게 된 곳이 과연 때가 있었는가라고 느낄 정도로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개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그냥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극단적 모슬렘들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와가지고 막 이곳저곳에서 테러를 하고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비틀즈의 유명한 멤버 존 레넌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결국 그 사람도 암살당해서 죽었지만, 여러분이 존 레넌의 노래 중에서 Imagine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보세요. 유명한 노래죠. Imagine all the people. 곡은 굉장히 사람들이 듣고 사실은 곡존이 굉장히 여러분들, 근데 시작부터가 문제예요. 뭐라고 합니까? Imagine there's no heaven. 그걸 놓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It's easy if you try. 네가 상상해보면 어렵지 않아. No hell below us. 우리 밑에 지옥도 없다면 Above us only sky. 여러분, 여기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전도자가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에 있는 거 그냥 하늘뿐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오늘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secular, 아까 제가 말씀드린 secular 생각이죠. 밑에서 보면 계속 얘기합니다. Imagine there's no country.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밑에 내려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국 그런 생각, 우리의 욕심도 없고 뭔가 다 그런 것도 없다면은 A brotherhood of a man. 사람들이 서로 형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sharing all the world. 세상을 갖다가 나누고 산다면은, 그러면서 끝에 이런 얘기를 하죠. You may say I'm a dreamer. 나는 꿈꾸는 자라고 네가 말할 수 있어. But I'm not the only one. I'm not the only one. 내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야.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언젠가 우리 생각에 동조하길 바래.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그러면 세상이 하나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전도서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꿈 깨라라고 가는 거예요. 드리머예요. 드리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악몽을 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될 수가 없는 이 존 레넌의 그걸 갖다가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지, 인간은요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게 맞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존 레넌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존 레넌과 같은 그런 종교가 문제가, 종교가 오히려 세상을 갖다 어지럽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다 개인적으로 움직인다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전부라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뭡니까? 표준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도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도 저울 가지고, 자기가 자기 저울 가지고 재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수입 수출이 정상화가 되려면은 모든 나라가 동일한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측량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옷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몇 인치고 몇 센치고, 그 다음에 무게는 얼마고, 그런 게 공통적이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문을 잔뜩 했는데 이상한 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측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기에 표준이 존재한다라고 그 생각을 조금 더 올라본다면 바로 선택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영적인 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갖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도 표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표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여기는 인정하지만 그러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요, 표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물건에 대한 표준은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삶에 대한 표준은 누구도 정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공학을 했고 특별히 금속공학을 했잖아요. 금속공학에서요, 용광로에서 우리가 철을 녹여가지고 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용광로 로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거기서 쇳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걸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사고죠. 쇳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쇳물이 떨어진 거 자체를 갖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갖다 망치로 또는 톱으로 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표현 안 쓰죠. 아이, 왜 망가뜨리지 마. 왜 망가뜨리지 마라는 말을 안 쓸까요? 그거는요, 이미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르고 분해해도 그건 망가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뭡니까?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연이라는 거에 모든 것의 기초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기초에 뭐가 있냐면 다 우연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탄소랑 수소랑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아미노 애시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아미노산이 어쩌고 하다가 또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어떻게 하다가 생명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커지다 보니까 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모든 게 우연이고 사고예요. 우연이고 사고에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도 없고 종착지도 없고 왜 만들어졌느냐,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망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쇠가 그냥 흘러가지고 넘친 거는 더 이상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힘을 잘못 줘가지고 이 두 발로 이렇게 서 있다가 뒤로 넘어가거나 그래서 찌그러졌다. 그럼 우리가 뭐합니까? 의자가 망가졌다 그래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의자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목적이 없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결국은 우리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존재할 수가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으면서 형식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법망만 피해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갖다 포이에마라고 불러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포이에마가 뭡니까?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연 속에서 나온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게 전제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기준을 세워도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피해가야 될 그런 것에 불과하지 붙잡고 살아야 될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은요, 은근히 법조를 보잖아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본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이미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같아요. 로마서 1장을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할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요, 무엇에 근거해서 법을 세웁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뭔가 이 모든 것에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법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왜 사람이 개보다 어떻게 중요해요? 그 기본은 뭐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누가 말한 거냐면 예일대 법대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갖다 붙잡고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걸 부인하면서 그 기준, 세워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것에 따라가지고 법들이 만들어진 그런 것을 피해가고자 사는 사람이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결국 그거조차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알고 망가짐에서 회복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그게 전도서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12장 13절.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망가짐 속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가짐 속에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경외한다는 말을 살짝 무시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저는 제가 이 세상을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을 했죠. 물론 그 어떤 사람은 지금 어려서부터 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주장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대학 와서 믿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라는 말이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번 네가 해봐라, 뭐가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데, 전도서 6장 7절 같은 경우도 사람이 이런 표현을 살짝 던졌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요 뭘 하려고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 insatiable,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인간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걸 은근히 던져주죠.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가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요, 야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구약에 보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두 종류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같은 경우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심지어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treasure.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30편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자가 그냥 사유가 그냥 넉넉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관대하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한테 즐거움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만든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왜 두려움을 갖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 죄가 처벌을 받을까 하는데,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를 갖다 연결한 건 하나님께 용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걸 경외라고 하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경외하는 자가 복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건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심판을, 처벌을 받는다 할 때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거는 이 죄가 크게 보인 죄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 보면은 거부를 당해요. 우리가 거부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별게 아닌 게, 그런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두셨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거절을 당해도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나 이게 크기 때문에 그 큼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 경외함, 그렇기 때문에 즐거울 수가 있고 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 그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데 때로는 억울하게 비난하고 또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굉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뭐예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을 대할 때 여러분이 늘 보셔야 될 것은 사건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은요, 애굽을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을 주셨으면은 니네가 지키면 구원받을게, 그렇게 하셨을 텐데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다 백성들을 갖다가 시내 광야에 모아놓으시고 시내 산에서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건 뭡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맞아, 죄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함, 그 놀라움의 경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모욕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갖게 되는 경외함,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서 갖는 경외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뭡니까?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어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께서 바로 지금 전도자가 말했듯이 청년의 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 수 있다는 이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으면서 평가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저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의 렌즈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고 역할이 있고 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우리의 역사를 갖다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사랑과 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다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이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간섭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